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사람이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유언을 작성하면 함부로 그것을 사람들이 그 유언에 손대지 않는다. 사람이 합법적으로 작성한 문서도 함부로 그 내용을 제가 미국 생활이 길어서 한국말이 안 나와요. 바꿀 수가 함부로 그 내용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매일 이랬다 저랬다 하겠냐?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안 바꾸신다. 그 내용이 뭐냐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내서 우리 흔히 듣는 대로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고상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구나. 이게 성경 66권에서 계속 일관되게 가리키는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러면 대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충분한데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율법은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 우리는 자기가 대단히 고상하고 우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너보다는 훨씬 낫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고상하죠? 나 우아하죠? 나 대단히 도덕적이죠?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따지냐면 네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안 졌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행위로 안 졌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우리 운전할 때 확 끼어들잖아요. 어떤 사람은 입으로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웃고 말죠. 하지만 속에서는 별 얘기를 다 하죠. 근데 하나님은 행동뿐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네가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깨끗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야. 율법을 주신 거야. 십계명을 주신 거야. 거울과 같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확인케 하기 위해서 주신 거야. 구원을 율법을 통해서 받으라고 준 거 아니야. 이게 여태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됩니다. 하나는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예수를 믿기 전에 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땠는가? 그것을 율법 아래 있을 때라고 표현하고 예수를 믿은 후에 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의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렇게 본문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안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때까지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느니라. 율법 안에 있다는 의미를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매여 있다, 갇혀 있다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느니라.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율법이라는 감옥 속에 철저히 갇혀 있던 죄인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더니 내가 죄인이야. 잘난 척하고 큰 소리 쳤는데 그래서
율법에 갇혔다는 것은 율법이 비춰봤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끽소리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 나를 봤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꼼짝 못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지만 또 하나의 역할은 뭐냐면 나를 죄인 정도가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다 몰아넣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는 답이 없다.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갇혀서 꼼짝달싹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코너에 모는 역할을 해요. 죄인이다 하면 또 아니 그 뭐 죄인이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과 연결되는 거 알아? 이것이 지옥과 연결되는 거 알아?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불 속에 살아가는 엄청난 걸 알아보면서 우리를 계속 코너로 모는 거야. 그래서 큰일 났구나. 나는 어쩔 수가 없구나. 나는 답이 없구나. 나는 끝났구나. 이걸 깨달을 때까지 율법은 우리를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난 척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세 번째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을 써요. 24절. 첫 번째는 감옥이라는 표현을 써요. 24절에는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써요. 옛날 우리가 보던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함이라. 이 초등교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대에는 집안에 노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귀족 집안에는. 그 귀족 집안에서 이 집안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생활을 돌보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행동을 규제하고 제재하고 혼내고 해서 어른 될 때까지 허탄 짓 못하도록 딱 엄한 선생 하나를 붙여놓는 거예요. 얘가 어른 될 때까지. 그게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집안의 노예라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는 주인이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내다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위한 초등교사로 임명하면 이 아들은 그 자기 집의 노예이지만 초등교사로 세워진 그 사람의 모든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긋난 거 하면 혼도 나고 야단도 맞고 생활이 규제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딱 어른이 되면 그 순간 이 선생님의 역할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노예인데 주인 아들에게 선생님 역할을 하는데 엄하고 무서운 선생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애를 닥달해서 반 잡는 거예요. 안 돼! 가지마! 하지마! 왜 이러면서 언제 어른이 될 때까지. 어른이 딱 되면은 이 노예는 주인집 아들 앞에서 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던 제도예요. 근데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초등교사 같은 역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코너에 몰고 우리를 닥달하는 선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 그거 죄야? 저거 그거 큰일 나! 그래서 뭘 깨닫게 하냐면은 내가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를 닥달해서 어디까지 풀어내면 죄인이다. 나는 답이 없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구원자가 있어야 되는구나를 깨닫도록까지 몰아붙이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이 오면,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초등교사는 우리를 닥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미국 영화 중에서 사관과 신사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하던 영화인데 거기에 저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영화 배우가 주인공이에요. 리차드 기어라고. 진짜 그 사람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서양 사람인데 어떻게 한국 사람과 비슷할 수 있을까? 거기서 이 리차드 기어가 사관, 생도인데 사고 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기 교관한테 혼돈하고 뭐 징계도 받고 막 비 오는 날 막 운동장도 뛰고 해서 혹독하게 교관이 닥달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렇게 사고를 치던 애가 딱 장교가 돼서 임관식을 딱 할 때 자기를 닥달하던 교관이 첫 번째로 그 사람한테 딱 경례서를 합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교관이고 너는 훈련생이야. 근데 딱 임관하는 순간 이 사람을 장교로 인정하고 자기는 자기의 계급을 인정하는 자리로서 첫 번째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에게 딱 교관이 경례타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딱 그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율법이 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려고. 오늘 본문은 갚으려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내 죄가 심각하구나를 깨닫게 하려고. 세 번째는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를 닥달하고 훈련시켜서 야, 나한테 답이 없는데 어쩌면 좋냐. 구원은 밖에서부터 와야 되는 것이구나. 구원자가 있어야 내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기능을 제가 정리했는데 한번 좀 보시겠어요? 첫째, 죄를 깨닫게 한다.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에게 답이 없음을 깨닫게 한다. 가다 놓고 메어서 옴짝달싹 하지 못해. 세 번째로는 초통선생, 초통교사.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율법이 우리를 밀어붙인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습니까? 모세오경은 나와 관계없습니까? 십계명은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이 율법은 또 더 좁게 말하면 십계명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 그 내용을 감당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구원받으려고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은 뒤에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삶을 사는데 그 원리가, 그 기준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닥달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니 이 원리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하는 지침이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너희가 이랬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딱 내용을 전환시켜서 26절부터 27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냐를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안에 있다, 눌려 있다라고 표현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다 예수 바깥에 있었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또 아들이라니까 딸들이, 우리는요 그러는데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게 뭐냐? 간단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의 문제는 네가 해결하라. 네가.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미 다 하셨습니다. 네가 하라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짓는 선입니다.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오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또는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는 말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의 형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세례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세례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세례를 받는 것은 내 믿음을 하나의 겉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외형적 형식입니다. 근데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죄 씻음, 정결함. 이해가 되시겠죠?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세례를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고 고백하느냐, 뭘 믿고 고백하느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근데 세례의 의미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연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런 말이 있고,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과 함께 참 많이 나오는 것이 예수와 함께라는 말이에요. 연합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본드로 붙였대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부터 예수와 연합되었습니다. 가끔 친구들 보면 항상 붙어 다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여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꽤 가르쳤는데 여학생들은 화장실도 같이 가죠. 그렇죠? 선생님 한 분만 끄떡이셨는데 여학생,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야 너희들은 날마다 붙어 다니냐? 공부할 때도 옆에 있고 화장실도 가고 매점 갈 때도 그렇고 등하굣길에도 내가 항상 붙어 다니냐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나는 예수와 합하여 항상 뭐든지 예수와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느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건들건들한 이상한 사람하고 해주면 나도 못하게 건들건들해지잖아요. 저희 아들이 말도 못하게 숙기가 없었습니다. 앞에 나오라고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만 끄고 다 율동하는데 자기만 서서 그냥 엄마 아빠 속 터지는 거예요. 애들은 막 율동하는데 저희 아들만 가만히 서서. 근데 초등학교 들어갔는데요, 그 학교에서 최고로 까부는 아이랑 단짝 친구가 됐어요. 그때 이후로 저희 아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웃긴 얘기도 잘하고 장난도 잘 치고 유명한 사람 흉내도 잘 내고 누구랑 같이 어울리는 날 통해서 인생이 바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구원받았다는 뜻인데 이걸 좀 더 설명을 할게. 세례받았다는 뜻이야.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와 함께 본드로 붙인 것처럼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이 된 게 예수를 믿는 거야. 별로 안 기뻐하시네.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언제나 예수와 붙어있는 존재다.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하는 존재가 되셨냐.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또 뭘로 설명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또 로마 시대로 얘기합니다. 로마 시대는 성인식을 할 때 중요한 게 어린아이의 옷을 벗고 비로소 어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의 문화나 어떤 것들 들어서 성경을 설명하는 것들을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옷을 입다가 성인식을 할 때는 이제 어린아이의 옷을 벗고 성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성인이다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는 연약한 나, 부끄러운 나, 추한 나,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나, 뭔가 끄집어낼 게 없는 나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이든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냐면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본다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끼면, 빨간 선글라스를 끼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선글라스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선글라스로 보면 예수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나를 본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나는 너무 쉽게 죄에 노출되고 죄에 대해서 무방비며 항상 그 죄에 걸려 넘어지는 초라한 인생인데, 그 초라한 인생을, 부끄러운 인생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깨끗해진 존재로 보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로 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로 보고, 영광스러운 나, 복된 나, 아름답고 귀한 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외출을 하는데 옷이 3억짜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3억. 목걸이가 1억이야. 손목시계가 5천이야. 예? 그럼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겠어요? 그 비싼 옷과 비싼 액세서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게 그냥 큰 옷으로 뒤집어 입고 꽁꽁 싸면서 아무도 못 보게 그 옷을 입고 나가겠어요? 날씨가 아무리 춥고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다 벗어제끼고 이게 3억짜리야, 이게 1억짜리. 막 옛날 우리는 어르신들이 많은 얘기 하잖아요. 막 택시 막 이런 거 있죠. 들어보셨어요? 시계 자랑하려고 택시, 머리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옷도 일부러 페인 옷 입는 거. 왜? 1억짜리 목걸이를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몇 억짜리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옷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어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당신이 누구 집에서 태어나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영광스러움을 갖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다양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첫 번째는 뭐냐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다란 말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인종적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 빼고는 전부 다 개 같은 인간들이라고 불렀어요. 유대인 자기네들만 특별하다고 불렀다고. 자기 민족 외에 모든 인종을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오죽하면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국경을 넘을 때, 국경을 넘기 전에 옷에 먼지, 신발에 먼지를 다 털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던 흙과 먼지를 지네 나라에 묻히고 들어오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는 전 세계 공통어가 헬라어였거든요. 그리고 문화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또 뭐냐면 저런 미개인들, 자기네들은 문화의 탁월함이 갖고 있고 다른 모든 민족들은 천박한, 그러니까 민족들끼리 전부 다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배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런 거 따지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신분적 차별이에요. 종이나 자유자.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유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다. 이게 그 당시에는 혁명적이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별적 차별이 없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 안 했습니다. 숫자를 쉴 때 여자는 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 여자 구별하는 거 아니다, 차별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동등한 거다.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혁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제도를 보면서 혁명해서 세상을 뒤집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똑같은 인간이 저렇게 여자를 무시할 수 있느냐, 세상을 뒤집어 엎자,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혁명을 안 했는데 교회 안에서 피 한 방울 안 흘린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밖에서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따졌는데 교회에 들어오면 그냥 형제요, 자매요. 노예냐 자유자냐. 초대교회는 정말 웃긴 일이 뭔지 아세요? 노예가 먼저 예수를 믿어서 교회 장로야. 근데 자기 주인이 교회 새신자야. 이게 얼마나 놀라워. 노예가 장로고 주인이 새신자야. 근데 교회 안에서는 주인님 그러지 않고 형제 자매인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면 그 사람은 주인이고 자기는 노예지만 교회에 들어오면 같이 형제 자매인 거예요. 여자 남자는 말할 것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 땅에서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차별이 없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와 그런 놀라운 새로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한국 분들 되게 많이 따지시죠? 어느 학교 나왔냐? 고향은 어디냐? 뭐 따지는 거 많습니다. 더 친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비하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반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요, 영원히 천국까지 같이 갈 영원한 믿음의 동지들 뿐입니다. 세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다.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유업을 잇는다는 다른 말로 하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제 차별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땅에 살지만 천국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행하다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죠. 여러분 여행 갔다가 쟤네들은 저렇게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왜 난 텐트에서 자지? 쟤네들은 저렇게 바다가 보이는 기가 막힌 집에서 사는데 나는 왜 싸구려 호텔에서 자지? 여행을 갔다가 어떻게 하다가 호텔을 못 잡았어. 그래서 하루는 바깥에서 그냥 초라하게 쭈그리고 앉아 자야 돼. 그런다고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요?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여행자는 불편하다고 좌절하지 않고 불편하다고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 돌아가면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데 텐트에서 자면 어떻고 싸구려 호텔에서 자면 어떻습니까? 진짜 집이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얘기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에 매여서 연연하거나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갖거나 그런 거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부부 동반으로 친구 모임만 갔다 오면 남편을 반 잡아요. 자기네 집이 가장 작거든요. 친구들 모임에만 갔다 오면 남편을 반 잡아요. 평소에는 잘 살다가 왜 그럴까요? 비교하는 거예요. 쟤네 집은 저렇게 큰데 쟤네는 비싼 동네에 사는데 멀쩡하게 살다가 동창 모임만 갔다 오면 남편을 반 잡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비교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 줄 알면 그런 것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기쁨과 행복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다. 영원한 내 집 천국은 따로 있다. 제가 초창기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치동에 전체 성도 5명, 출석 성도 3명인 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회를 문 닫아야 되는데 소문 듣게 이은성 목사한테 전화하면 이은성 목사는 분명히 이런 교회도 부임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전화하고 문 닫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출석 성도가 3명인 교회. 제가 부임을 하자 그 3명의 성도가 저한테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오랬더니 정말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오랬더니 정말 오셨어요. 빛 하나 들지 않는 지하교회 성도 3명 앉아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천국이 없다면 안 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지하에 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내용을 다른 차원에서 가지고 다른 기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난 예수 믿어요. 이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복된지 귀한지 놀라운지 감격스러운지 우리 성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말꼬리 흐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부끄러운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기쁨의 내용, 행복의 내용, 만족의 내용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님들이기를 소원합니다.